이번 한 달은 함께 한 생명 11월 첫 주 우리가 초청 행사를 앞두고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먼저 그것을 나누고 여러분들이 초청하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한 무신론 작가, 아주 박학다식한 작가인데 이분이 기독교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 주변에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를 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 자신이 아직도 기독교를 믿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이 본 기독교인들 대부분이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 뭔가 화난 사람들 같고 독단적이고 성급해 보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무신론 작가의 주변에는 그런 기독교인들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불신자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 이전에 그 복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을 먼저 보고 느끼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기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라고 전하는데 그것을 먼저 소유한 우리에게는 기쁨이 없고 복됨을 누리고 있지 못하지는 않은가 살핌이 전도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은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지요. 여러분 명절에 한 가지씩은 최소한 맛있는 음식을 드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연한 기회에 맛집을 발견하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이 생각나고 부모님과 자녀들이 생각나면서 오늘은 우연히 혼자 왔지만 다음에는 같이 와야겠다. 제가 중국 마라탕을 가끔 먹는데 선교사님들과 마라탕을 먹을 때 우리 둘째가 생각납니다. 마라탕을 나보다 좋아하는데 저는 마라탕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마라탕을 먹을 때마다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각납니다. 좋은 장소를 가도 생각나지요. 좋은 장소, 좋은 풍경을 보면 여기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 효도관광 오면 참 좋겠다. 좋은 숙박 장소를 보게 되면 여기는 전교인 가족 수양회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오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늘 있고요. 이번 여름에도 몇 군데 수련회 장소 후보지를 봤습니다. 그중 한 곳이 청년부 수련회로 다녀왔던 가평의 펜션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젊은 부부들 오면 방 하나씩 주면 딱이다. 수영장도 2개나 있고. 그런데 성수기라 그런지 대여료가 너무 비싸서 아직 강력한 후보지는 아닙니다. 이런 좋은 음식, 좋은 장소만 보면 떠오르죠. 함께 하고 싶은 좋은 사람들.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장소 갔는데 나쁜 사람들,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생각나지 않죠. 마찬가지로 내게 너무 좋은 경험이나 자리가 있다면 그것은 내 삶에서, 언행에서 묻어납니다. 그것을 전해주는 나의 태도가 상대에게 느껴집니다. 진지함을 넘어서 취향은 다를지라도 뭔가 이 사람이 좋게 느꼈구나. 정말 뭔가는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함께한 생명 품고 초청하며 전도하는 일의 시작은 내가 그 전해주는 생명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내가 먼저 소유했고 나누는 그 생명이 얼마나 내게 값어치 있는가를 다시 한번 각성하는 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함께한 생명, 우리가 초청하기 전에 이미 초대받은 우리가 그 생명의 가치를 얼마나 복되게 누리고 있는가, 그 생명 주신 주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나누는 설교는 잘 들으셔야 되고 이전 설교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전 설교가 덜 중요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다른 설교의 근본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생명, 영생은 예수님이 자기 생명으로 바꾸어 주신 영생입니다. 그러기에 내 생명을 말할 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모르고서는 우리가 받은 생명의 가치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의 대답이 우리 인생의 내용을 결정합니다. 예수님은 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인생은 정말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아닌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더 귀한 것이 없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는 내게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 세상에서 보물과 같이 귀하게 여김받는 삶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가까웠던 베드로에게도 이 질문을 확인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의 대답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앞에 주님께서 행하신 구원자라면 뒤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그것을 행한 그분의 존재됨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내게 구원자로 오셨다. 이 신앙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그의 대답을 인정하며 이 반석,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신앙도 그리스도가 나와 어떤 관계인가, 그 바른 신앙 고백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른 신앙 고백이 오늘도 믿음 담아 고백되어지면 내 생명의 가치가 누군가에게 전염을 끼치고요,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질문만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답도 주셨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이 속한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로 말씀하십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선한 목자다. 이 선한 목자라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무엇이다 라는 표현으로 하신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무엇이다. 여러분, 이것은 가장 간단한 표현 같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수밖에 없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자신을 드러내실 때 나는 누구이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실 때에도 불에 타는 떨기나무를 보고 두려워했던 모세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 사명을 주시죠. 그때 모세가 묻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명 주셔서 보내셨다 한들 그들이 제 말을 들을 리가 없습니다. 저를 보내신 분들에 대해 물으면 제가 뭐라 대답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비교의 대상으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가장 좋은 하나님의 하나님다운 해석은, 설명은 나는 나이다. I am that I am.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스스로 있는 자이다 또는 나는 나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해석의 형식을 지금 예수님께서 가져오셔서 나는 무엇이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과 관련해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하나님으로 알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도 제자들이 날이 저물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이동할 때 큰 바람과 풍랑이 찾아옵니다. 파도는 점점 높아 날은 어두워졌고 어부친실들마저도 당황할 정도로 그 갈릴리 바다에서 길을 잃어 헤매고 있을 때 제자들 가운데는 큰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풍랑도 무서운데 저쪽을 보니 바다 물 위를 걸어오는 물체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었죠. 그런데 제자들은 알지 못하고 소리치지요. 유령이다. 그 공포감, 물과 함께 알 수 없는 신원의 정체를 보고 더 큰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내니라는 표현이 가장 예수님다운 표현입니다. 나다, 나는 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 귀신 아니고 유령 아니다, 예수님이다 라는 정도의 표현이 아니다. 여기서 내니라는 말은 나는 나다라는 형식으로 물 위를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풍랑이든 어둠이든 유령이든 나는 그것 모두를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은 자기를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런 전제 가운데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다가오셨습니까? 선한 목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를 선한 목자로 비유하시며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 인생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한 기독교 작가의 표현처럼 우리에게 돈이 필요했다면 선한 경제가를 보내줬고, 기술이 필요했다면 선한 과학자를 보내주셨겠지만, 우리 인생에는 우리의 갈 길, 영생에 관한 그 가야 할 분명한 길의 목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한 목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목자가 필요한지요? 여러분 인생의 목자로 누구를 여기며 살아가고 계신지요? 우리 인생에 정말 목자가 필요한지요? 아니면 내가 내 인생 목자 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선한 목자로 밖에 오실 수 없는 우리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 인생은 나 홀로 뛰어가는, 그래서 나만 잘하면 되는 단독 레이스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 여정은 우리 길을 막고 노리고 물고 뜯으려는 수많은 이리때가 있는 인생임을 말씀합니다. 그 여정을 내가 스스로 목자가 되어 헤쳐나가겠다라는 사람이 멋있어 보이고 강한 것 같지만 결국은 물어뜯기죠. 아니, 물어뜯기지 않으려고 물어뜯을 수도 있습니다. 함께 세상의 방법 따라 살아가면서 나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리때가 될 수밖에 없었어. 이리때 된 것을 합리화할 수도 있죠. 그러나 성도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목자 삼아 보호받고 이리때와는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우리를 이끄는 목자, 사람 목자는 물론 우리 인생은 말 한마디에도 얼마나 큰 영향을 받는지 모릅니다. 가야 할 길을 말 한마디 때문에 휘청거리는 인생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없는 삶일지라도 인생길 스스로 좋은 방향, 좋은 표현들로 다 잡아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여울 작가라는 작가의 글 중에 이런 표현이 와닿았습니다. 내 삶과 일치하는 문장, 내 마음의 문의와 어우러지는 문장, 그리하여 그 문장 자체가 나의 영원한 분신이 되는 그런 문장을 꿈꿉니다. 작가다운 갈망이죠. 소망입니다. 내 삶과 일치되는 문장을 쓰고 싶고 내 마음의 문의와 어우러지는 문장을 표현하고 싶고 그리하여 그 문장 자체가 나의 영원한 분신이 되는 그런 문장을 꿈꿉니다. 방향은 틀렸지만 그 마음의 태도, 그 인생 문장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다라는 표현이죠. 제수라는 만화 작가도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평안하게, 고요하게, 정확하게, 아름답게. 그리고 나서 이 표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40대에 들어서며 다음 4가지 가치에 이끌린다. 평안하게, 고요하게, 정확하게, 아름답게. 이 4가지 가치의 조합이야말로 가장 나은 버전의 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돌아보면 내 인생 대부분의 시간은 그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던 것 같다.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 상태로 시끄럽고 요란하게 나를 알리고자 했으며 무분별한 확장으로 나조차 정리되지 않는 삶을 맞이하곤 했다. 이제는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고요하게 내력을 만든 뒤에 원하는 곳에 정확하게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해 아름다움을 추구할 것이다. 이 작가에게는 이 4가지 형용사, 평안하게, 고요하게, 정확하게, 아름답게 자기를 이끌어가는 목자와 같은 문장이죠. 이렇게 한마디 한 표현에 이끌림 받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한 부부 상담 에세이 중에 남편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남편과 늘 사고친 아들을 양육하는 아내가 그 양육에 힘겨움을 갖고 남편을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밤에 12시가 넘게 들어온 그 남편을 마주 앉고 아이에 대해서 상담하기를 아내는 원했습니다.
평소에는 먼저 잠들었지만 그래도 남편이 들어와 자녀 문제로 한번 상담하려고 여보 여기 앉아봐 대화를 시도했지만 하루 종일 바쁘는 일에 지친 남편이 집에서만은 쉬고 싶기 때문에 내일 하자라는 말 한마디만 하고 넥타이를 풀고 바로 침실로 들어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 평상시 일찍 출근하지만 그날은 아내와 대화를 해야지라는 생각에 식탁을 앉았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세 가족이 아침 식탁을 맞이했지만 그런 아침 식탁이라면 뭔가 다른 아침 식단을 기대했지만 식은 밥, 식은 국이 올라오자 순간 남편은 자기도 모르게 이 집안의 식탁은 영양가가 없네. 자기 말에 혼잣말로 중얼거렸는데 그 이야기를 아내가 들었습니다. 순간 자기 혼자 양육 다 하고 남편은 바깥 일로만 바쁜데 애써서 기다리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더니 첫 마디가 이 집안은 영양가가 없네. 그 말을 들은 아내가 화가 나서 당신도 영양가가 없어 라고 맞받아치며 대화는 끝이 납니다. 남편은 가방을 들고 회사로 가버렸고 밥상에 앉은 아내와 아들은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루를 그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식탁에 영양가가 없네. 그런 불평을 하는 남편을 향해 당신도 영양가가 없어. 이 말을 주고받는데 10초밖에 안 걸렸겠죠. 그런데 이 10초의 시간이 남은 하루의 시간을 지배합니다. 하루는 86,400초라고 하는데 10초에 그 내 인생의 주어 같은 주인 같은 그 문장 때문에 남은 시간들이 다 그 일에 매여 지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에도 이끌려 다니고 영향받는 것이 사람입니다. 하물며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의 영향력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인생길에 선한 목자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삭군이라고 하는 거짓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삭군이라는 거짓 목자가 우리 인생 참 목자인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단을 조심해야 되고 사람을 높이는 모든 인간 목자들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삭군 목자들은 가까이서 말씀을 빅재하여 양들에게 다가가지만 결국은 진리의 눈을 가리우게 하고 그 목자를 우상화시키며 함께 멸망의 길로 빠져갈 뿐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인도함 받을 목자가 필요한데 바른 목자가 필요합니다. 더욱이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를 소개할 때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원어를 보면 선한 목자 앞에 정관사 그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즉흥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예고하셨고 준비된 목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선한 목자가 가리키는 그 앞에 선한 목자가 에스겔서 34장에 나오는 선한 목자이죠. 에스겔서 말씀의 배경은 당시 영적인 지도자들, 스스로 목자라 말하고 다녔던 사람들이 타락했고 무능했으며 양들에게는 관심이 없어 다 흩어진 백성들에 대한 연민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에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맹세하는데 하나님은 맹세의 대상을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지요. 대개 맹세는 자신보다 높은 탁월한 존재를 두고 담보하면서 맹세하는 건데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잘못된 목자가 그들을 이끌어왔기 때문이고요. 참된 목자를 이 양들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양들을 보호하지도 않는 삭군 목자들, 거짓 선지자들,
오늘 본문 앞에서 말하는 사꾼 목자, 강도들, 절도범과 같은 역할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을 이렇게 밝히십니다. 15절도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말한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 양의 목자를 바로 예수님께서 나다라는 표현으로 선한 목자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가 오면 양들은 누워 있을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여러분, 들판에 생활하는 양들의 특징 중 하나는 절대 사방이 안전하지 않으면 눕지 않는다고 하죠. 사방 시야 가운데 일이나 자기를 해하는 위협거리가 없다라는 것을 본 후에만 누워 쉼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사방의 이리들을, 사방의 위협들을 다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 목자가 필요한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넘어뜨리려는 이리와 같은, 이리 정도가 아니라 이리의 말로도 넘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또 하나는 목자인 척하는 사꾼 목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는 선한 목자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하다라는 말은 착하다라는 뜻을 넘어서서 11절 말씀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리고 사꾼 목자가 12절에 나오는데 사꾼은 절대 양들 때문에 목숨을 버리지 않죠. 사꾼 목자의 목적은 양들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건데 양들 때문에 자기 생명 위협받는다고 목숨 버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선한 목자의 의미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이것은 목숨 다할 때까지, 그리고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향한 보호하심, 인도하심의 길이와 강도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 다 하도록 목숨을 버리실 정도로, 목숨을 버리실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 마음, 그런 다짐을 우리가 확인하지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여러분, 이런 분이 계시다면, 이런 분이 인도하는 내 삶의 모든 길은 혹 내 생각과 다른 환경, 내 뜻과 때와 다른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우리가 확신하며 믿음으로 감내할 수 있습니다. 관건은 내 앞길, 내 인생의 목자가 우리 주님 선한 목자인가, 그 확신이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 이러한 선한 마음을 가지신 목자만 있다면 삶의 모든 형편의 상황들은 우리를 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꾼 만드는데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 뿐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없고 살찌우는 목자들은 위험합니다.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지는 않고 양들만 살찌우는 목자들, 기술만 있는 목자들, 더 위험하고 양들을 더 팔아버릴 수 있죠. 마치 금고를 지키는 보안업체 경호원이 자기의 사명감, 선한 마음을 지키지 않고 자기의 좋은 기술만을 가지고 나쁜 마음으로 사용한다면 오히려 도둑보다 더 손쉽게 의심받지 않고 금고의 보물들을 훔쳐갈 수 있습니다. 경호원의 몸 상태나 무술 유단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로 부름받은 자기의 사명감, 정직과 사람 됨됨이가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의 양을 지키는 그분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 목자가 된다면 우리 인생 길에 당하는 모든 환경과 사람과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긍정하심 따라 우리가 받아내며 인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주님만이 우리 인생 목자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목자도 주님 목자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이 땅에 사람 목자로 인해 시험 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 이끌어왔던 사람 목자, 나를 실망시킬 때가 있을 때마다 우리의 참된 목자 대신 예수님밖에 없다 생각할 수 있는 교회 되시고, 오히려 나를 유익하게 이끌어왔던 선한 목자와 같은 인생 목자가 있다라고 하면 그 인생 목자를 보내주신 우리 참된 선한 목자를, 우리 주님을 감사하고 그를 통해 우리 주님을 더 닮아가는 기회로 삼으시면 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인생 선한 목자,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 목자로 인하여 교만하지도 낙심하지도 말고, 교만할 만한 대상이 있다면 그를 보내신 주님을 더 기억하고, 낙심케 하는 사람 목자가 있다면 역시 사람 목자는 우리 주님 목자를 가리킬 수밖에 없어 라는 기회로 삼으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여 양을 사용하지 않고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다 말씀하셨고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그 사랑을 목자 되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은 마음만 다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자, 선한 목자 되어주심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누구, 어떤 양들을 위해 그렇게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인 우리의 모습, 우리의 양떼들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선한 목자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과 소망이 있다면 우리의 표정, 우리의 어투가 바뀔 수밖에 없지요. 목자 되신 하나님이 분명한데 그 과정에서 허용하신 일들이 있다면, 그것을 목자도 아실 터인데 허용하셨다면 이것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것을 신뢰하며 목자의 뒤를 보고 쫓아가면 우리는 분명 변화된 삶으로 우리 주님 더 닮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우리 주님 한 분뿐입니다. 그것을 확신하시고 쫓아가십시오. 그 순간 불신자들은 뭔가 아닌 것 같은데 의심하면서도 뭔가는 있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다른 목자 많다고 말하고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들 역시 가질 수 있는 목자, 그들 역시 세상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목자라면 그들은 우리의 삶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 목자가 하나 없을지라도 우리 주님으로 인한 목자 되심을 기뻐하고 신뢰하며 살아간다면 세상은 우리를 주목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 걸고 저와 여러분을 생명의 자리로 옮겨 주셨습니다. 그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육신의 삶 끝마칠 수 있도록 지금도 선한 목자 되어 주십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지켜주는 여러 목자들을 모시고 산다 말하지만 어떤 사람 목자도, 어떤 세상의 목자도 우리를 영생의 자리로 옮길 수 있는 목자는 없습니다. 그렇게 옮겨줄 수도 없고 그렇게 옮긴 자리를 생명 걸고 지켜낼 목자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는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것도 18절 말씀에 보면 자원함으로 버릴 수도 있죠.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서 빼앗아서 강제로 나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말씀하지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사랑 아닙니까? 마지못해 자리에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지켜나가는 직분이 아니라 그 자리를 주신 하나님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 내려놓을 수도 있지만 고난을 살려나가는 데 쓰는 지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은 아직도 부를 양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직도 목자 없이 살아가는 인생 많고요. 자기 스스로 목자 되어 살아가는 인생도 있습니다. 마지막 죽음 앞에서 그 목자됨의 진가가 드러나지요. 주님 외에 목자 삼은 인생은 죽음 넘어서까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해하다가 힘없이 떠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죽음까지 경험하시고 부활하신 주인이십니다. 죽음의 길을 관통하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 한복판을 인도하실 수 있고 마침내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길을 지금 믿음의 여정으로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정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 받아내야 되는 사람, 함께 자라가야 되는 사람, 심지어 이리와 같이 우리를 시험케 하는 사람, 그 모든 양들 가운데 우리 인생을 통해 부르시는 하나님의 양들이 있습니다.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은 예수님 계실 때 사복음 시대에는 예수님이 그 목자 역할을 했지만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을 보내셔서 주님의 몸으로 부르신 교회를 통해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양떼들을 지금 불러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정의는 구원받은 공동체이지만 왜 구원하셨냐면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구원받은 것만 좋아하고 앉아있으면 주님의 생명 되신 그 목자 되신 자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알고 내게 주어진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게 하리라. 인도자로, 음성을 들려주는 자로 쓰임 받으면 우리 인생은 주님 닮아가는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손을 잡고 주님 음성 들려주신 것이 아니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준 사람이 있고 주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해준 주님의 입으로 쓰임받은 음성을 듣게 한 앞선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러한 주님의 몸이 되어 구원받게 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합니다. 단박에 새로운 목자를 알아보고 믿음의 길로 들어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인들과 접촉하며 주변을 배회하다가 점진적으로 삶의 목자가 필요한데 사람 목자의 소망을 없음을 알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목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 목자, 우리 인생을 걸자. 그 인생의 변화,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주님 앞에까지 인도할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것, 여기서 이곳에서 영원히 살며 영원을 사모하며 언젠가는 나그네로서 이 땅을 다 떠나갈 것입니다. 본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의 동반자 말고 저 믿음의 동반자, 영생의 동반자가 되어줄 사람, 함께 가줄 사람이 필요하죠. 누군가는 친구가 되어주어야 되고 누군가는 말벗이 되어야 주며 누군가는 교회에 초청하기도 하며 누군가는 초청되어 온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고 격려하고 인사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도움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있는 밖의 사람들을 우리 안에 있는 우리를 통해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어야 한다.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또한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1년에 한 번 선교사님들의 필요를 살피고 돕습니다. 우리가 사역의 목자는 아니지만 그 목자됨을 우리의 섬김으로, 기도함으로 더 연결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품은 태신자 작정하시고 기도하시고 초청하심으로 여러분들 태신자에게, 우리 밖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역할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이 얼마나 큰지,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신 주님이 얼마나 우리 인생의 크신 선한 목자이신지를 아는 데서부터
우리의 초청은 시작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로 소개하셨습니다. 이것은 목자가 있어야 인생의 방황이 끝이 난다는 뜻입니다.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친 목자가 우리 인생을 인도한다면 우리 양은 그 목자를 충분히 신뢰할 수 있고 음침한 사막의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주님의 끝내 눕게 하심을 확신하며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인생 여정, 신앙 여정 가운데 주님의 목자 되심을 단 한순간도 의심치 마시고 믿음으로 주변 가운데 나누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진정한 삶의 목자를 만나지 못해 방황하고 있는 우리 밖의 영혼들을 향해서는 그분처럼 우리를 도왔던 그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 역시 쓰임받아 우리 주님의 목자됨을 증거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